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 말씀에서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목자의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목자의 부르심. 자,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심, 정하심, 택하심에 비롯돼서 어느 순간에 부르신 거야. 그래서 역사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다, 구원해 주시고 성화, 영화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여러 권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아니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전체적으로 뭐냐?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를 끌어가시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게 이제 신학자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 29절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예수님 말씀이야.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무도야,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택한 사람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자기가 스스로도 자기 의지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절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견인 교회에서는 주님이 강력하게 말해요. 너 부르시면 놓칠 수 없다. 강력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길이야. 아멘. 응답해서 따라가는 것이 길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진리야. 아멘. 그리고 결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은 오직 그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하나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 믿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체가 요한의 신학이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궁극적으로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예정에 대해서. 거기에 포커스 두고 요한은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정론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저 사람이 예정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그런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쓴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강조점이 예정은 지키신다는 강조점이 있는 거야. 성도의 견인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책임진다. 이걸 강조하면서 예정론을 말하는 거예요. 오해가 많이 풀렸죠? 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국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확증해 주는 거지. 그걸 내가 좀 이따 물 마시면 마실까 말까 숙명론적으로 예정론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걸 궁금하라고 예정론을 준 게 아니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는 확신 때문에 예정을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성도의 교회 근데 이런 끝까지 구원에 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성도의 견인교에 어긋나는 말씀, 어긋나는 듯한 말씀들이 종종 있으니까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몇 가지 이제 볼 건데 먼저 씨 뿌린 자의 비유야. 씨 뿌린 사람 비유. 이 비유는 이로 아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지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가면서 빼앗는 것이요. 네? 말씀을 빼앗아서 구원 얻지 못하는 말씀이고 바위에 있다는 말은 말씀을 때 기쁨으로 받아. 근데 뿌리가 없어요. 여기 중요한 건 뿌리가 없다는 말이야. 뿌리가 없다는 말이야. 기쁨으로 받아. 말씀을 때. 근데 뿌리가 없어. 떠 있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여기서 사실상 나머지 맨 마지막 한 사람만 믿는 자고 나머지 결심 못하는 것도 믿음의 결심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불신자로 봐야 된다. 믿는 자는 오직 내 끝에 좋은 땅에 이 사람 한만 믿는 자인 거야. 나머지 다 불신자로 봐야 돼. 자 보면 그런데 잘 보면요 언뜻 믿는 자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
잠깐 믿은 거니까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 믿은 자가 시험할 때 배반하니까 믿은 사람인데 잠깐 어쨌든 잠깐 믿었는데 배반하니까 구원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렇게 들리잖아 이 말씀이. 응? 응?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뿌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으면 뭐야? 생명이 있어 보이는 거야. 근데 뿌리가 없어. 생명이 없지. 뿌리가 끊기는 게 무슨 생명이 없지. 뿌리가 있어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거야. 뿌리가 없으니까. 꽃 같은 게 뿌리가 달렸잖아. 보이는 막 지금 생생하게 살려 있는 거지. 뿌리가 없으니까 그건 죽은 거야. 뽑혀버렸으니까. 그렇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뿌리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생명이 없는 거지.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땅에서 뽑혀버렸는데 무슨 생명이 있겠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거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믿음이 없는 거지. 이게 불신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 믿음이 있는 자가 배반한다, 잃어버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들 수 있는 뉘앙스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돌짝밭이랑 같이 떨기도 역시 그렇게 따질 때 진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하고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또 구별해야 돼. 정말 믿는 사람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구별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심하게 하면 가짜들이야, 가짜. 근데 복음서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요한복음 2장 28절 23절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믿었다 그랬지? 그 이름을 믿었대. 기적을 보고,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에 의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친히 저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라. 친히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딱 아는 거 하나님은 믿는 척 한 거나 믿음 있는 자를 하나 딱 보면 알아요.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의탁하지 않은 거는 믿지 않아요. 예수님 판단이에요. 예수님 판단이 옳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판단이 옳았겠어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탁하지 않아요. 진짜 믿은 게 아니야지. 그럼 여기서 믿었다. 그럼 이 사람들 믿었다고 왜 믿었다고 얘기했냐?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그 믿었다는 얘기를 왜 했냐? 그때 믿었다는 말은 구세주로 믿었다는 게 아니고 자기를 구원자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믿었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문맥상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믿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했다는 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내 번역에서 오해가 뭐냐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른 걸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해석을.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보고 가르쳐야 돼.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기적을 행하심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표현했다고 봐요. 전체 문맥상을 보면 그죠? 예수님 믿은 게 아니니까 그걸만을 인정해서 믿었다고 표현했다 이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칠 거 분명히 알았잖아. 응? 고칠 거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했단 말이야. 그걸 걱정한 게 아니라 안식일날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율법을 범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데리고 온 거라고. 만약에 고치면 안식일날 너가 고쳤으니까 여기다 고발하려고 고소권을 해서 데리고 온 거야. 고칠 건 분명히 알았어. 그들도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했단 말이지. 그걸 믿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응? 그래서 그걸 믿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또 비슷한 예가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어렵다고 한 말씀은 내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렇게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수근거리지 마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서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냐. 내가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냐.
제자들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았겠지.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는 누가 있는지 알아? 어? 봐, 예수는 믿지 않는 자는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도 가르쳐도 알았어. 제자 중에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를 파는 가르쳐도 있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주여 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자기가 주장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믿으면 그렇잖아. 그래야 되는 거지. 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내 아버지께서 나한테 오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이지 아니면 내게 올 수 없다 그러죠. 예수님께 온 사람 누구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분만 예수님께 오게 된단 말이야. 내가 믿었다 그러면 누가 이끌어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예수님을 믿게 한 거지.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끌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자기는 자기 신앙을 알지. 뜨끔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은 뜨끔할 수도 있었고 에이 들통났네 하고 떠나갔다네. 지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더라. 이렇게 나온 구절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떠난 건 아니잖아. 믿음에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잖아. 원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떠나간 거야.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걸 그렇게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도 그분의 재주가 있다는 말이잖아. 믿는다고 고백을 일단 제자가 되면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제자들이 일컬어지장에서 예수님 보기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가짜였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 오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믿는다고 소리를 떨고 너스를 떨지만은 나에게 오게 해주지 않는 자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주여. 그런 말인 거예요. 주여 내가 뭘 고치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불러준 자가 아니야. 그러고 끝나는 거야. 우선 거창하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결국 원래 믿었던 자리 아니라는 얘기지. 그죠? 이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초대교회 때도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섞여서 있다가 절망의 순간에 떠나버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가 그런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불렀어. 배교. 근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때는 그 배교자라고 말하지 않아. 이게 무슨 배교자라는 말은 사실 성경은 배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믿는 자가 배교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믿는 자는 배교할 수 없는 거예요. 배교자라는 말이 사실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예수를 한번 믿다가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 진짜 믿는 사람 중에 배반하는 사람 뭐야?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이 있지. 그죠? 그 말이겠죠. 배교자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 이해하시죠? 한번 믿은 사람들은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왜? 지가 했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끌어왔는데 하나님이 끌렸으면 끝까지 가시는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지? 배반할 수 없어요. 그럼 난 아니야. 나는 하고 도망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에서는 배교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 네? 그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왜 배교자라는 말이 나오느냐? 여기서 배교는 그런 배교가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냥 밖에 있었다는 차라리 믿는 척 하다가 그냥 가버린 거야. 교회 입장에서는 배교라고 이제 부른 거지. 이해하셨죠? 그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교자가 얘기한 거지. 원래는 어떻게? 이것도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그냥 제자리로 간 것이다. 믿음이 있던 자들이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자,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디모데전서 4장도 보면 초대에 들어왔던 가짜 신자들에 대한 가짜가 많아. 우리가 얘기하면 성경에 가짜들이 많아. 그냥 지금은 오죽하게 지금 얘기를 우리 마찬가지. 얘기를 안 할지 모르지만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있었는데 가짜 신자의 경고하라.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철석까지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 믿고 있다고. 나는 믿는 자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가짜가 드러난 거야.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거야 지금. 성경이 있어. 그런 사람들.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거라고 미리 말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뭐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에서 떠난 게 아니라 예수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 겉으로 보이는, 외식 알지? 겉으로 보이는 거지. 행위,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 떠난 사람들은 여기에 믿다가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 양심이 하자서 외식함으로 겉보기에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야. 믿는 자가 아니지, 그지? 거짓의 아비가 누가? 사탄이지.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이 아니고 거짓의 마귀의 속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원래 믿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떠나게 된 거야. 디모데후서에 그 실제적인 인물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자신을 하나 빼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에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두 사람의 저주는, 이 가문은 대대로 저주받을 것 같아. 성경에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응? 이름이 기록되면 좋은 이름으로 기록되는데 이 두 사람은 저주받을 이유로 그냥 모든 사람 성경에 아예 박아버렸어. 응? 누가 있냐면 후메네와 빌레도, 이 두 사람. 이 사람이 믿는 척하다가 악행을 해가고, 그냥 거짓 선동을 했던 그런 사람, 악으로 원래 믿지 않은 사람들이다. 봐봐, 진리에 관하여는 너희가 그릇되었도다. 이 사람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셨어. 교회 안에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대놓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단 말이야. 교회에 들어와서. 그죠? 그게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그 사람이에요. 그들은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강력하게 경고했던 사람들, 바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치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런 가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것도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런 가치를 갖고 믿음을 버리고 그걸 듣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 말 듣고 거짓 그 믿음 믿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솔직히 예수님을 참으로 믿었던 자들이 아니었다. 그죠? 제가 들어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단의 속에 넘어가지 않는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절대 안 넘어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는 데는 넘어가지. 참으로 믿지 않는 데. 네? 진짜 신자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아요.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진짜 믿은 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인 척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거짓 가르침을 일부러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음이 떠났다는 것. 그것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야. 의도를 가지고 몰래 교회에 들어온 자라는 것이죠. 네? 아주 악한 것. 또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또 정확히 나오는데,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고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르는. 그때 당시도 요한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대적점에 있는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야. 예수님의 대적에서 한 사람? 그게 아니야. 여기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거든.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가짜 가르침을 가르친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가짜 가르침,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무수하게 많겠지.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그때 되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요. 마지막 때는 어때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지금까지가 올 때까지가 그게 마지막 때야. 지금 우리가 말세의 지발이 그 마지막 때에 말세의 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교회에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을 것이지만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드러내려 합니다. 속하지 않았다는 거야. 속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배교를 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는데, 그는 원래 그 배교가 떠난 자인데 그는 원래 우리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믿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지. 교회 멤버가 대리 아니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 성도는 교회 멤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야. 교회를 유대교에서 기독교 개정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죽음을 불사하고 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충격고 죽음이야. 그 와중에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때고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만 교회 멤버가 되는 거야. 그냥 허접한 그런 믿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심지어는 요단강에 모든 사람들이 본 앞에서 유대인인데 세례받아 기독교 의식한다? 나 본 앞에서 내가 공개한다는 거예요. 나 어떤 처벌도 좋다. 하지만 난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받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들이 있었다. 이해됐어요? 그런 와중에 목숨을 걸고 믿은 사람들 교회 멤버가 된 중에서도 보니까 추려보니까 가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후메네도와 빌레도처럼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던 자들도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도 있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그걸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핍박도 없는 편안한 상에서 없는 우리 입장은 어떨까? 우리 삶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까지 못됐던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있다가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배교가 아닌데 엄밀히 말하면 배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믿었으니까. 그걸 배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들 내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들었어. 교회 목회자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알지만은 내친 게 아니야. 끝까지 붙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아까 후메네와 알렉산더 또 나와. 후메네가 또 나와. 아까 거짓가리신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는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표현이거든. 사단에게 여기 후메네가 또 나오잖아.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사람의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거야. 파선했다는 것이고 나중에 보니까 이 후메네오는 진짜 믿은 사람인데 아니 가짜 믿은 자였다.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사단에 내줬다 그래. 사단에게 내줬다. 그 무슨 얘기야? 예배당 밖에 나가서 밖에도 던지고 물 잠가버렸다는 얘기인가? 야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쫓아버렸다는 얘기인가 그게? 사단이 내어줬다? 그런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요.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교회 차에서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왜?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는 거야. 기회를 주는 거지. 그 사단에 내어줬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너 3개월 동안 교회 성찬 나오지 마. 뭐 한 달 동안 너 그냥 성찬에 참석하지 마라. 교회 모임에 오지 마.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 매일매일 성찬했거든. 매일 교회들 모여서 매일매일 같이 밥을 먹었어. 그럼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은 그 교회에 모여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거야. 세상에 속하게 되는 거야. 교회 일원이 그게 징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30일 동안 나오지 마라. 그런 식으로 징계를 한 거란 말이야. 왜? 이유가 뭐야?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을 내어준 이유는 그들로 회개케 해서 참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줘, 세상에게 내어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징계를 줌으로써 그들의 거룩에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너희들은 가짜야, 정지해서 사탄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이게 맺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사단에 내어줬다는 그런 말 표현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 사단에게 사단이 거기다 보이긴 해. 그런 권한도 없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어떻게 내주는데 사단에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사단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한테 근데 나도 너희가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야.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남을 축켜 세우지 마라. 너무 응? 똑같은 사람인데 뭐 기적을 해놨는데 막 자기를 막 신처럼 떠들다 그러지 마.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만 뭐야? 날 너무 축켜 세우지 말고 너희 할 돈이나 해. 뭔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가 너희 할 돈이나 해. 너는 나 너무 추앙하지 말고 너희들 할 돈이나 해라고.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영웅시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경향이 있잖아. 뭐든지 야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영웅처럼 우리가 본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제멋대로 애굽 떠나고 죄송하면 자기 아내 팔아버리고, 다윗처럼 우리야 얘 아내 범하고 우리야 죽여버리고, 그래 돼? 영웅인데? 그걸 본받아야 돼?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도 그분만큼은 내가 더 그 사람보다 영웅이잖아. 난 그렇지 않아. 내가 더 영웅인데 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응? 다만 이런 거 있지. 아브라함처럼 잘한 부분도 있잖아.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갔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래 갔어. 사람이 뭐가 무서워? 무속이 두려워하지만 무지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뚫고 갔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게 대단한 거 아니야? 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어? 야, 나 같으면 잘 못해. 그건 분명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다윗처럼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없잖아. 누가 그러더라고. 천국에 갔더니 지금도 미친 듯이 찬양하고 다니는데 지치지도 않는가 보대. 완전 지금도 미친 듯이 돌아서 찬양하는데 에너자이저. 난 그렇게 못해. 돈 받고 싶으면 난 그렇게까지 못해 라고 자신을 폄하하면서 정말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하는 거, 그걸 지적하는 말이란 말이지. 이해하셨어요? 그런 말이야. 그래서 나도 너희가 똑같은 성적을 가진 자야. 나 너무 추앙하지 말고 너희들 할 바를 해. 오케이? 그런 말씀이란 말이지. 이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에서 겸손을 떠는 말이 아니고 나를 깊게 대하지 말고 너희 할 바를 하나님 앞에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단에 내어줬다는 것은 자신이 교회 목회자로서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고 사단에게 내렸다, 징계를 했다, 나오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디모데서 1장 19절 20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파선하느라. 그 가운데 후메네가 계속 나오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조금 난해한 구절을 한번 보면서 같이 가는데,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혹시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한번 찾아보면서 그 본문을 보고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좀 난해한 구절이라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저 본문을 잘 보시고 찾으셨어? 은찬이가 읽어봐봐.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중에 담에 많이 이곳이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그의 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나으리라. 참 그 다음에 이르기를 내가 허였던 것에 돌아오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두었다 하는 말이 저에게 하였다. 자, 베드로의 말인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 세상의 더러움. 이 세상의 더러움은 뭘 말하느냐? 응? 더러움을 말하는 거. 그리고 그 중에 다시 얽히고 지면 형편이 나아진 것보다 심하게 된다. 그리고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저희가 누구야? 저희는 누구냐니까 저희는 또 누구냐 이거지. 그러면 걔가 이제 토같은데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알아볼 건 세상의 더러움이 과연 뭐냐? 더러움이 뭐냐? 더러움. 자, 이스라엘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얽히고 얼매지면 나중에 그게 좀 더 심하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뜨끔하지 않나? 응? 예수 믿고 나서 더러움을 피했어. 그 다음에 다시 예전처럼 들어갔던 습성으로 돌아가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 좀 뜨거운데 저는. 여러분은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한 번도 다시 한번 그런 과거에 그런 저기에 다시 더러움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엄마는 대단하십니다. 저는 많은데 경험상 엄청 많은데 나는 많이 빠지거든. 많이 빠져왔어.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의의 도를 알고 그 거룩함 뭐가 하나님의 명령인 거 알잖아. 성령으로 행하라 아니면 뭐 사랑하라 이런 거 명령인데 그 도를 알고 그 명령에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어요? 행해나 봤어요? 있지요. 네? 그 명령을 쓸 수 있는 우리는 어릴 때가 많잖아. 알람 원수 사랑하는 알면서도 하지 않잖아. 버릴 때가 많다고. 심지어 내가 설교한 대로 단 솔직히 저는 살지 못해. 내가 설교 듣고 늘 반성하고 있어. 내가 설교대로 살지 못해. 만약에 내가 설교대로 한다고 난 성자가 됐어. 예수님 바로 밑에 있어. 그렇게 못한다고 말이에요. 여전히 이 모양이라고 저는. 정말 이 말씀대로라면 정말 나는 개 돼지가 돼서 구원에서 탈락받은 사람이거든 나는. 명색이 목사인데 탈락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닐 수가 없잖아. 그럼 과연 이 구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목사까지 돼서 세상의 더러움에 빠지게 되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이러면 됐는데 한 말씀만 더 찾아볼게요. 그걸 중간에 이렇게 하나 껴보고 이렇게 요거 하나 껴보고 비교해서 껴놓고 그거를 베드로서 1장 4절 베드로서 1장 4절 베드로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세요. 엄마 권선 너 희진이가 한번 읽어봐. 베드로 1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 또 너희가 누구냐 잘 봐요.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누구야? 구원받은 자지. 이거는 확실히 구원받은 지. 그리고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로 이 약속 때문에 너희로 구원받은 자 우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구원받은 자는 세상에 더러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짐을 피한 거야. 자,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죠. 세상의 더러움에 피한 것과 세상의 썩어짐에 피한 것. 우리는 세상에 썩어지면서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야. 더러움에 피하는 게 아니야. 더러움에 피해서 다시 더러움 빠진 그게 아니라 썩어지면서 피한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는 썩어짐에 피한 자들이지 더러움에 피한 자들이 아니라고. 그 썩어짐이 뭐고 더러움인지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지? 자, 베드로에서 세상의 더러움이라고 할 때 이 더러움은 과연 뭘 말하는 거냐? 그리고 썩어짐은 과연 뭘 말하는 거냐?
다른 말이겠지. 다른 뜻이겠지. 다른 말이기 때문에 다른 뜻이야. 그럼 무슨 차이냐는 거지? 이 더러움이 뭐냐? 어떤 더러움이냐면 세상의 더러움일 때 더러움은 웅덩이나 지륵한데 푹 빠져갖고 더러워진 거, 겉이 더러워진 걸 말하는, 겉이 더러워진 걸 말하는 거야. 겉보기 행위가 더러워진 것을 말하는 거고, 이 썩어지면 속이 썩어진 거야. 아멘. 속이 부패한 거, 부패 멸망. 이해하셨어요? 더러움은 겉이 더러워진 거고, 썩어지면 속이 더러워지고 부패된 거야. 본질적인 부패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근데 썩어진 본질적인 부패로서 구원받은 거야. 거기서 벗어난 거야. 더러움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행위가 겉으로 이거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속에 썩어짐에서 부패에서 벗어난 게 구원자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은 더러움은 겉의 부패고 썩어지면 속의 부패, 본질의 부패를 말하는 거야. 이 두 가지 이해했어요? 이해해야 돼. 더러움과 썩어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은 썩어짐에서 벗어난 구원자들의 타락이 아니지. 그게 아니야. 썩어짐에서 벗어난 구원자들의 타락이 아니라 그냥 겉만 번지르하게 했던 그런 행위를 강조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더러움에서 잠시 피했던 바리새인들을 말이야. 잠시. 근데 잠시 피했지 또 들어갔어. 그 얘기야. 구원받은 자의 얘기야. 바리새인들의 얘기. 썩어지면서 피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겉으로 더러움에 빠졌던 피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빠지는 거지. 그래서 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바리새인은 실제로 대단했다. 엄청 대단해서 훌륭했어. 사도 바울 나는 구원받기 전에 자기는 삶이 흠이 하나도 없었다. 완벽해 정도로 그렇게 자신할 수 있도록 행위가 대단했다. 완벽했다고. 근데 겉은 그런데 속이 썩었으니까 구원 못 받았잖아. 뭔 얘기겠지? 겉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속이 썩었어. 구원 못 받은 거잖아. 뭐에서 우리는 썩어지면서 건진받는 거잖아. 행위가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행위 보고 한 게 아니야. 아멘. 이해했어요? 더러움에서만 피한 것들은 더러움에서만 잠시 속에 썩은 건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얼마든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더러움에서 피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더러움에서 피할 수 있어. 얼마든지 행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 그렇다고 썩어지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 중요한 건 썩어지는 본질인데 그건 바뀌지 않아. 겉만 번들하게 더러움에 피한 훌륭한 종교처럼 행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럼 뭡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아, 믿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속이 썩었는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뭐 하겠냐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더러움에서 피한 자가 아니라 속에 썩어지면서 피한 자예요. 썩어지면서. 그 말은 겉만 번지르하게 잠시 동안 더러움에 피했다가 다시 더러움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가짜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개와 돼지를 예를 들어서 돌려 까는 거야. 그러니까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두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 말은 뭡니까? 개나 돼지도 본질의 변화 없이 얼마든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 개는 요즘 개들은 사람보다 나아요. 지금 목도 하고 옷도 입히고 거기다가 뭐 악세사리 같은 것도 하잖아. 신발도 씌우고. 요즘 돼지도 있잖아요.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깨끗해도 개는 개고 돼지는 돼지지. 개나 돼지는 사람보다 나을 수 없잖아. 그렇잖아. 근데 요즘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개나 돼지와도 못한 취급을 받아. 암만 개나 돼지가 사랑스럽게 다고 해서 사랑만 하겠냐고. 개가 있고 사람이 빠진데 그렇다고 개를 먼저 구하겠느냐고. 사람을 먼저 구해야지. 암만 개가 이뻐도.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속담을 여기다 인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나 돼지가 잠깐 깨끗하게 더러움에 피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이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한 그 깨끗함은 영원할 수 없는 거지. 다시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본질의 변화 없이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한마디로
바리적인 깨끗한 삶을 잠시 유지할 수 있지만은 도로 개나 돼지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타락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자가 아니지. 원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나? 받지도 않는 구원을 어떻게 잃어버려? 그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받지도 않는데 뭘 잃어버려? 베드로서 2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 말이 있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자, 이제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히고 나면 나중에 그게 더 처음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는 거룩한 명령을 저를 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저희에게 바리새인들이지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에게 나옵니다. 참석된 여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그 동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 바리새인 믿지 않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에게 응하였느니라. 저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면 구원 못 받은 자예요? 구원 못 받은 자예요. 때문에 이 구절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해당하는 말인 거예요. 개나 돼지들 혹시 이 말 한다고 말이야. 응? 예견가들이 뭐 저에게 뭐 욕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요. 저는요 씩씩이라고 하면 아주 예쁜 하지만 성질 고약한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응?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그러니까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에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다. 한 말씀만 더 볼게요. 지금 이 말.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 한 말씀만 하고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 자, 지금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계속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2장 2절? 네, 베드로후서 2장 1절. 권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모든 아니 베드로후서 2장 1절. 2장 1절. 은찬이가 읽어보세요. 2장 1절. 그러나 아니요. 백성 가운데 아니에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 여기 주목해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자, 자기를 사신 주.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데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값주고 자신 주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을 취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 내용이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었던 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로 들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뭐랬어? 자기들을 사신 주가 누구냐는 거지. 응? 자기들을 사신 주 이거잖아. 주님에 의해서 사신바된 자, 주님에서 사신바된 자, 피값을 주고 주심이 산바된 자들, 한마디로 주님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 그걸 말하잖아. 근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든지 멸망으로 빠질 수 있다는 구절처럼 보이잖아.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 그렇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 그치? 근데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사놓은 사람은 예수님이 무조건 사놨어. 이미 딱 사놨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 있지. 없지. 예수님이 이미 딱 사놨으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사놓은 사람은 부인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사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놓은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안 사놓은 사람은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뒤집어서 말은 예수를 부인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안 사놓은 사람이야. 사신받은 사람이 아니야. 산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 주님에 의해서 산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은 절대 없는 거죠. 아멘.
응? 그게 되는 거야. 마치 언어의 마술사 같아? 응? 말을 막 현란하게 하는 것 같아? 아, 그렇잖아. 마치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 믿는 자들이 멸망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표현된 것은 데스포테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야.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뭐 차이가 뭔데 뭐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구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28장 29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이야.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하나님이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여기서 주제여 할 때 여기가 데스포테스. 여기서 주라고 표현했던 거는 그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또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여기가 주라고 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이야. 그를 사망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사망에 베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데스포테스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라면 이 밖에도 이렇게 주라고 표현된 것 중에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데모데후서 2장 21절, 요한계시록 6절 10절 다 데스포테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 단어가 구별해야 되냐, 중요하냐. 그리고 여기서 사다라고 할 말은 피자 끓이고 값으로 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돈 주고 사고 피값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건져내었다는 의미를 의미하게 돼요. 사다. 애굽에서 사다. 응? 피값 주고 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다는 의미가 더 강한 표현이에요. 왜 그걸 억지가 아니냐면 아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하는 여기는 자들이니 정거금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게. 이거 베드로서인데 이건 신명기에 있는 32장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야. 이건 베드로가 그 당시 교회에게 어떤 경고를 메시할 때는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경고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교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를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악한 종류로다. 근데 이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사셨다는 얘기가 나와.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여기서 얻으신이 사시냐 너희를 사신 너희 아버지 너희를 얻으신 하나님 그는 너희를 사신 하나님 너희를 얻으신 하나님 너희를 사신 하나님 인도해냈다는 거죠. 이거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찾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해냈다는 의미가 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다. 여기서가 얻으신이 사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를 사신 너희 아버지 데스포테스 너희를 사신 주 그죠? 여기서 사신 건 너희를 사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그 예수님이 그것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권고를 던지고 있는데 구약의 내용을 들어서 초대교회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민간에 또 거짓 선생이 일어났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누구냐?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 믿는 자 그 말 저희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신 바 된 백성들 여긴 피주고 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신 백성이잖아. 누구야?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신 유대인들,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건져진 유대인들이 거짓 선생이 되어서 이단을 끌어들여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해요.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가 성민하고 안심하지 마. 너 분명히 너희 중에 하나님이 사신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백성이 맞긴 하지만은 너희들 중에 거짓 선생이 나온다. 응?
그리고 많은 이단들을 끌어들여 갖고 멸망에 이를 자가 너희들 중에 있어. 아멘. 그런 얘기야.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신받은 이스라엘 사람 속에도 이단을 끌어들여서 멸망에 이르게 될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아멘. 이렇게 신명기를 이용해서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한 번 택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끌어가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믿은 자를 절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믿음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또 믿음을 확보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